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도마가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탄식하는 말이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신적 자기 선언, 곧 그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도마는 길을 물었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길을 찾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원문에는 길, 진리, 생명에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깨닫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고 했어요.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세요.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을 탐구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과 연합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길만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길은 서로 달라도 결국 이르는 목적지는 같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관용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내 것만을 딱 주장하지 않고 서로 다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존중해야 돼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존중해야 돼요. 모든 걸 존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좁게 가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여
이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포용적이거든요. 너도 당신 믿는 신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포용적인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자,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첫째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먹는 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는 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자, 죽음은 이 분리를 말해요.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될 때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이거를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아직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람들이 뭐가 지금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좀 있으면 육체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뭘 잃어버렸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자, 그리고 둘째로 인간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담에게는 성경책이 필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책이 필요 없어요. 아담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동물들을 다 이제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그렇게 정리했다는 것인데 그 모든 동물들 그냥 순식간에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사들 한 100배, 1000배 그 동물만 지금 연구한 박사들 100배, 1000배 그렇게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창조 세계를 아는 지식, 이렇게 충만한 지식이 있었는데 타락 이후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뭘 잃어버렸어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죠. 인간이 화려한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무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마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맹인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자, 생명을 잃어버렸고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자유롭게 교제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스스로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로마 3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죠. 이처럼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냥 사람만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평이 같은 이렇게 혈기왕성한 생명도 있는데 요양원에서 숨만 그냥 붙어있는, 호흡기 끼고 숨만 붙어있는 그런 생명도 있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런 생명으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을 단지 얻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얻어야 돼요? 풍성히 얻어야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이 똑같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요. 아주 그냥 활력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숨만 붙어 있어. 호흡기를 끼고 겨우 그냥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생명. 자,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점점 그냥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기
연합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하여 신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마주 보고 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해서 그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다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게 다 분명해져요. 예수님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이시며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유일성, 절대성이라고 할 때, 단지 그냥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지옥 면하고 천국 가고 이렇게 좁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할 때, 여러분 결국 아버지께 이르는 길, 천국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행복, 우리의 영광이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할 때 예수님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런 말도 하죠. 아,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자, 이런 말 서로 합니까? 이런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자,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당신밖에 없지 누가 아내가 따로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 내 사랑을 기대하는 대상, 그 대상이 당신밖에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의 기쁨과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가신다는 말씀 때문에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 뜻이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 안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만 붙들라. 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어떤 방법이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거나 해결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다 깨달았겠죠.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평생 위로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궁극적인 해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은 은혜의 방식 12장에서 12장 맞죠? 11장 했어요? 11장에서 존 플라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줄인 영혼에게 떡이 되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속전이 되시고 벌거벗은 자에게 의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의가 되시며 영혼의 안식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항상 설교 준비하고 늘 성경 연구하고 하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장 타락하기 쉬운 곳이 그러니까
성직이라고 하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적인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막 계속 만드는 주방에서는 음식의 풍미를 맛보고 즐기고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말씀 준비하고 그냥 연구해야 되고 설교 막 또 준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것 자체가 일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너무 막 준비할 것이 많고 책 볼 것이 막 연구할 것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새가 없어. 주님과 교제할 새가 없어. 자, 그러면요 너무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너무 쉽게 깨달아지고 너무 쉽게 정리가 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자꾸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느라고 주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뭐 또 지금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또 뭐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주님을 놓쳐요. 내 힘으로 그냥 해결해 가려고 하고 헤쳐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주님의 길이십니다. 주님의 길이에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길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이렇게 멀어질수록 더 복잡해져 문제가. 해답이 안 나와.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해 보세요. 뭔가 또렷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심의 생명인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청소년 때 읽은 카네기의 뭡니까 처세론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 배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뒤집히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막 그 배 파손되지 않도록 막 노를 붙잡고 씨름하고 막 돛대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장은 꼭 닫힌 선실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어디로 들어가라? 꼭 닫힌 선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꼭 닫힌 선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해 지도를 봐야죠.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걸 봐야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도 막 온갖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막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막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닫힌 선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야 계기판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요즘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 이렇게 설교를 두 번씩 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 한 번 하고 나면 막 확 지치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만 이렇게 왜 이렇게 점점 근육이 빠져가냐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맘 먹고 수영에 등록했습니다. 수영 강습에. 그런데 첫날부터 완전히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호흡도 안 되고 발차기도 안 되고 그냥 금방 숨이 가빠가지고
야,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수영 강사가 여자분인데 한 중년 한 중년쯤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끝나면 이렇게 다 같이 삥 둘러 손을 잡게 해요. 그 상태에서 꼭 한마디씩 해요. 처음에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말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젊잖아요. 근데 막 거기 막 70 먹은 할머니들도 막 오거든. 근데 그 할머니들도요, 시키는 대로만, 그 강사 시키는 대로만 처음에 요거만 하세요. 그대로 따라하니까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물개처럼 막 수영을 해요. 저도 지금 한 달 지났는데 25m 쉬지 않고 자유형으로 갑니다. 배영으로도 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도 한 성도를 이렇게 격려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해답이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 앞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이 될까? 어떻게 해야 안전한 길이 되고 후회 없는 길이 될까? 늘 고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도외시하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